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원래 3절까지인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립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세까지 전 세계를 장악했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자기들이 특별히 자랑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철학과 사상입니다. 이성, 인간의 이성. 또 하나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군사력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이 로마를 강력하게 집권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미덕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함이었습니다. 강한 정신력, 강한 육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로마 시민들이 많은 자기들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운동 경기 하는 것을 굉장히 국민들이 자기들의 프라이드로 삼고 즐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헬라권을 중심으로 이 지중해와 이 유럽 쪽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히브리서는 물론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읽었던 1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리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야말로 참으로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100m, 200m 그런 단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마라톤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장거리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묵상하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첫 번째가 무거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짐, 방해거리, 또 방해하는 것,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만은 해마다 봄, 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마라톤 대회 하는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운동 경기 하는 것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추운 날씨라 하더라도 마라톤을 뛰면서 또 아니면 운동 경기를 하면서 두꺼운 패딩 입고 털 모자 쓰고 그렇게 나와서 경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도 다 핫팬츠 입고 소매 없는 런닝 입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거우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두꺼운 패딩 코트를 입고 아니면 아주 이 따뜻한 털 모자를 쓰고, 물론 그렇게 하면 몸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속도를 내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농구나 배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명품 액세서리 달고 또 좋은 명품 옷 입고 자기가 평소에 아무리 아끼는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경기장에 입고 나오는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운동 경기에 그 모든 것들은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소년 다윗이 처음으로 이 역사상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골리앗과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너무 기특하게 여겨서 자기가 입던 그 갑옷을 그죠? 이 다윗에게 입으라고 내줍니다. 왜? 전투에 나가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더니 아이고 이거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쓰던 이 매끄러운 돌 5을 주워가지고 물 위에 걸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죠. 다윗에게는 아무리 좋은 그 갑옷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것, 방해되는 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취미생활, 이것이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데 방해된다면 이 취미생활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창조론이 아닌 뭐예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내가 시험에 점수 하나 더 맞기 위해서는 진화론이래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점수를 좀 못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고 출세해야 된다 그러고 또 요즘은 뭐 건강 제일주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먹어야 된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쌤 난리를 치지만 그것들이 혹이라도 내 신앙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질 만능주의, 또한 이성과 철학에 근거한 세속적인 가치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들까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과감하게 제거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옛사람이 때 가지고 있었던 습성, 옛사람이 때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런 잘못된 버릇까지도 취미생활까지도 다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것이 내 발목 잡는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잘라내야겠다, 내가 이것을 버려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 이 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죄는 우리 영적 생활의 암세포와 같아요. 초반에 빨리 찾아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에 퍼져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응답받고 상급받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통로를 뚫어야 돼요. 통로를 뚫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바로 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예배하러 나올 때도, 기도하러 나올 때도, 우리가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지 않은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 요한이 방이 보일러를 떼도 잘 이게 안 따뜻해져요. 그래서 늘 감기를 달고 사고 이런 한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이, 보일러 통로가 혹시 이 배관이 막힌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막혀 있으면 아무리 보일러를 많이 떼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한 이 죄가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그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뚫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로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억지로 참아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배경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에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주로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하잖아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방패를 이렇게 앞에 내세워서 자기들의 진열을 이렇게 수축하고 그 진열이 서로 부딪혀서 밀리는 쪽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적과 칼과 상대방의 공격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내기 위해서 온 사력을 다하는 것, 두 다리에 죽을 힘을 쓰고 절대로 그 뒤를 향해서 물러서지 않는 것,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 상태를 후포몬에 인내한다 그런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막 핍박하고,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강압을 통해서 우리가 항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이 안 통하면 우리 내부에 유혹하고 의심하는, 우리 스스로 신앙이 해이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가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막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하면 집에 가면 한 11시, 12시 거의 다 돼. 그래서 기타 메고 성기책 들고 가방 들고 이래서 손이 없으니까 뒤로 등으로 이제 이 문을 이렇게 열고 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날 그렇게 들어가는데 눈앞이 번쩍하는 거예요. 뒤에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수레바퀴를 제 머리통에다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저희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그 파출부 하시면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한 달에 2번 월급날하고 하루 휴가날 이제 저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만에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러 왔더니 교회 가가지고 밤 12시에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저녁부터 와서 그냥 아들 얼굴 보려고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생고생하면서 자식 키우는데 이놈의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막 쓰레받기를 그러다가 어머니 할머니가 포기하셨어요. 아, 저놈의 자식이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 이제 드디어 나를 향한 핍박이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탄은 더 높은 단계의 전략을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회의가 되게 만들고, 신앙생활 해봤자 뭐해? 나는 맨날 이렇게 가난한데, 대학도 못 가고 잘못하면 공장에 가야 될 판인데,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의심과 어떤 불신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유혹과 그 공격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것을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막 우리가 그 경주할 때 보면 막 승부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잘못된 방법을 쓰거나 그런 편법을 써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싸워서 승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5장에는 남에게 양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의식은 우리의 교만을 조장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며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높여주고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서 남에게 양보하고 먼저 대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경주하라 그랬는데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좀 더 직역하자면 싸워라 이런 뜻입니다. 경주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좀 점잖게 썼지만 원래는 싸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나의 형편, 나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갖다 대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 내 옛사람, 내 옛 습성, 내 옛 가치관 이것을 날마다 죽이는 삶,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인내로서 해야 할 경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과 먼저 싸우고 나 자신의 그 옛사람을 먼저 죽이고 주께서 주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즐거웠던 게 뭐냐면 가을에 하는 운동회. 운동회 때가 되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석 명절보다도 운동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그날은 공부 안 하는 날, 공부하는 무서운 선생님들도 그날만큼은 서로 웃고 서로 으쌰으쌰 응원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운동회 달리기를 했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막 달리기 하다가 결승점 다 돼가는데 이제 100m 한 바퀴 돌고 이제 결승점 다 돼가는데 그 옆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아이고 개똥아 할아버지 여기 있다 이러니까 얘가 막 달려가다가 자기 할아버지 품에 가가지고 푹 안겼어요. 걔가 1등 했는데 1등으로 달렸는데 마지막 그 결승점을 앞에 두고 할아버지 품에 가서 안기니까 상이 없더라고요. 목표물을 마지막까지 주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주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 보면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다 퀴리오스라고 썼는데 오늘 본문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아르케본이 뭐냐면 창조자, 창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면 아르케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주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믿음을 창조하신 분,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 아무리 어떤 철학적인 방법, 어떤 교육적인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모델, 최고의 교과서가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완성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표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어떤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에 보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그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해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고 맨날 눈앞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뭐예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먹고 싶은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대추도 없고 후추도 없고 막 그 애굽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비록 종살이 하면서 간간히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온통 없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요?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또 그들이 하나님을 가끔씩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그냥 땅에서 지면 2m까지 그냥 쌓이게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그냥 잡으면 먹을 수 있게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입에서 신내가 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라고 질리도록 먹여주시고 그래서 위를 보면 해결되는데 아래를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못해서 오히려 불평불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광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목동들이 그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초지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그렇다고 뭐 양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양을 키우면서 한 곳에서 이 풀을 다 뜯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초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초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목동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그 고백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위기가 닥쳐왔어요.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또한 이 마온 자손들이 막 이제 연합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눈으로 이 세상을 아래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늘을 바라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그 바람 소리,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바라보니까 바로 겁이 나서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 물에 빠져들기. 그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했던 얘기가 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경주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받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 우리의 그 마지막 목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다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 할지라도 굳건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여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